30장 1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제가 지금 어둡게 느껴지는 게 저만 어둡게 느껴지는 건가요? 창세기 30장 1절에서부터 13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고요.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다니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멘. 야곱은 아내를 둘 데리고 살겠다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야곱은 그냥 외삼촌의 딸 중에 아리따운 라헬을 사랑했는데 이 외삼촌의 이 아주 악한 생각 때문에 졸지 아내가 둘이 됩니다. 야곱이 사랑한 여인은 분명히 외삼촌의 둘째 딸인 라헬이었는데 야곱의 노동력이 필요했던 외삼촌 라반은 이 동네 법은 원래 맏딸이 먼저 결혼하는 거야. 그러면 딴 남자한테 시집 보냈으면 되잖아요. 첫날 밤을 속여서 레아를 들여보낸 거예요. 그래서 레아와 먼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라헬을 주는 조건으로 7년 동안, 그전에도 7년 동안 죽도록 고생을 시켰는데 또 7년 동안 죽도록 고생을 한 다음에 라헬을 얻게 되었습니다. 레아는 본인이 아버지 때문에 야곱과 결혼한 것을 알았어요. 이 야곱의 마음이, 내 남편의 마음이 늘 나의 여동생 라헬에게 있는 걸 알았어요. 레아는 늘 야곱의 사랑을 강구하였습니다. 근데 이 레아가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나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은 게 왜 나쁜 거겠어요? 그걸 늘 기도했던 것 같아요. 야곱은 늘 라헬 집에만 있었어요. 늘 있다가 라헬이 그래도 어느 날 미안한지 오늘은 우리 언니한테 한번 갔다 오지. 근데 갈 때마다 하나님이 아기를 주시는 거예요. 놀랍도록. 그렇게 진짜 사랑 못 받다가 한번 가면 아이가 생기는 거예요. 무려 4명의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 레아가 낳은 자식들의 그 이름에는 레아가 얼마나 그 간절했는지가 다 느껴지는 이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루벤, 보라, 아들이다. 레아가 그 임신했는데 아이를 낳았는데 이게 아들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보라, 아들이다. 아들을 낳았는데도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한참 후에 또 둘째 아이가 생겼는데 시몬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없음을 들으셨도다.
이 말이 얼마나 간절함이 느껴져요. 그리고 나서 또 후에 세 번째 아이가 생겼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제는 내 남편과 나를 연합시키셨다 해서 레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문 목사님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번째 아이를 낳은 다음부터는 더 이상 남편에 대한 어떠한 마음을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라헬은 남편은 얻었는데, 사랑은 얻었는데 아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라헬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야곱이 원했던 것도 아니었고 누군가도 원하지 않았는데, 라헬이 아이를 못 낳는 것 때문에 질투함으로 인하여 생긴 4명의 아이들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절 보세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지만 언니만 아이를 낳는 것을 보고 시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분노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남편의 머리채를 쥐어뜯는 거예요. 이게 말이 단순한 것 같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뭐 상상을 못하는 얘기예요. 시기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어느 동네에 잘 사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뭔가를 사면 이쪽에서는 늘 더 좋은 거를 사야만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이 부자니까 다 이 두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마을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 막 사람들이 기도하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풀어주십시오. 두 사람이 너무 싸우고 불행하고 부자인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불러놓고 얘기하겠습니다. 너희들이 소원을 얘기하면 내가 그 소원을 들어줄 텐데, 네 갑돌이가 만약에 소원을 얘기하면 갑순이에게는 네 소원의 2배를 줄 거다 라고 얘기했어요. 즉 하나님 나에게 1,000만 불을 주세요 라고 하고 갑돌이가 얘기하면 갑순이는 2,000만 불을 받는 거예요. 갑순이가 하나님 나는 100살만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갑돌이는 200살을 사는 거예요. 둘은 너무 미워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둘이 얘기한 다음에 내가 먼저 1,000만 불 얘기하면 네가 2,000만 불 되잖아. 네가 또 1,000만 불 얘기하면 나 2,000만 불 되잖아. 우리 이렇게 하자 라고 얘기하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갑돌이가 한참을 고민합니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이쪽이 2배를 받으니까. 갑돌이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이 사람 잘 되는 건 너무 싫은 거예요. 천사님 내 눈 하나 빼주세요. 그럼 이쪽은 어떻게 돼요? 질투는, 시기는 사람들을 무너뜨립니다. 라헬은 남편을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나도 아이를 낳게 해줘. 그렇지 않으면 난 죽어버릴 거야. 야곱은 레아에게서 4명의 아이를 낳았으니까 야곱의 남성적인 문제는 전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 아이를 못 낳는 건 라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라헬은 본인의 문제인 줄 알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남편을 들들 볶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아이 안 낳는 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까? 또한 이삭과 리브가가 아이가 오랫동안 안 생기는 것 때문에 두 사람이 얼마나 기도했어요. 라헬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라헬은 남편을 들들들들 볶는 거예요. 얼굴은 이쁜데 성격이 안 좋은 거예요. 라헬의 강자에 견디지 못한 야곱이 드디어 소리를 지릅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렇습니다. 라헬이 임신하지 못하는 건 이건 하나님과의 문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헬은 야곱의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라헬은 믿음이 있는 여인이 아니었어요. 라헬은 평화를 꿈꾸는 여자도 아니었어요. 이 라헬을 보면 이 여자는 모든 것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야만 마음이 편한 여인이었습니다. 내가 말하면 모두 다 그 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 여인이었는지, 하나님을 믿기는 믿되 아버지 집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떠나게 될 때, 자기가 멀리 떠나갔는데 남편이 믿는 하나님만 믿고 가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릴 때부터 자기의 아버지가 집을 옮긴다든지 뭘 산다든지 뭘 결정할 때면 늘 점을 쳤던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을 몰래 숨겨갖고 갑니다. 아버지 집에 우상을 없애겠다라고 가져간 게 아니에요. 자기도 무슨 일이 있으면 점을 쳐서라도 내 거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 라헬이라는 여자에게는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질투에 눈이 어두워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하는 야곱의 이야기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라헬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무슨 일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몸종, 자기가 결혼할 때 아버지가 평생 라헬을 쫓아다니면서 섬겨라라고 했던 여자 몸종 비라를 남편에게 보내서 아이를 낳도록 하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자기 여자를, 자기 몸종을 줘서 아이를 낳게 만드는 거예요. 여자가 남편에게 다른 여자를 주는 거예요. 야곱은 한 번도 세 번째 여자를 원한 적이 없어요. 이 설교 듣고 하나님 나에게도 야곱과 같은 은총이 뭐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야곱은 졸지에 세 번째 여자를 갖게 된 것입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몸종이 자기 주인에게서 낳은 자식은 여주인이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 몸종이 아이를 낳는 거는 내가 눈뜨고 볼지언정 내 언니 레아가 또 애 낳는 꼴은 못 보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가나안 장로교회 어른들이었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립시다. 내가 당신 언니 레아한테 어쩌다 한번 들어가는 것도 내가 당신한테 그렇게 미안한데 내가 어찌 당신이 아닌 또 다른 여인을 품에 안겠어? 우리 교인들이라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겠어요? 야곱이 어떻게 했을까요? 4절 보세요.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이 야곱은 라헬의 말에 그럴까? 그러고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다니라 하였으며. 제가 이거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하려고 내가 지금 별짓을 다 하는데 좀 반응을 해주셔야 제가 덜 쑥스러워요. 라헬은 비라가 낳은 아이의 이름을 단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이름의 의미를 보세요.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두루사. 그렇지 않았거든요. 억울함, 호소는 본인을 위해서 해야만 하는데 자기 여종을 통해서 그렇게 그 마음을 풀었다라는 거예요. 라헬은 하나로 성이 차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은 비라에게 또 들어가서 아이 하나 낳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두 번째 아이가 생겼습니다.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납달리라는 이름은 경쟁했다라는 뜻입니다. 이 경쟁이 무슨 선의의 경쟁입니까? 옳은 경쟁입니까? 아니에요. 질투로 인해서 아이를 낳는 경쟁이었습니다. 누구와의 경쟁입니까? 언니와의 경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라헬의 마음은 다른 여자, 내 몸종이 남편의 아이를 낳을지언정 내 언니가 아이 낳는 꼴은 이제는 안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기는 참다 한 레아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일으킵니다. 레아가 보니 라헬이 자기의 여종 빌하를 통해서 아이를 둘을 낳고 레아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동생이 지은 아이의 이름을 봅니다. 얘 다나, 얘 납달리야 라고 하는데 그 이름의 뜻이 라헬이 나를 보고 지금 이름들을 줬구나 라는 것을 알고는 레아도 남편에게 나는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 내 여종 실바를 통해서 아이를 가지면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가나안 교회 교인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여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당신과 라헬 사이에서 줄타기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다가 이제 빌하도 내 아내가 돼서 거기서 두 아이 키우는 것도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지금 아이가 이미 6인데 나보고 또 다른 여인을 품으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당신이 나에게 낳아준 4명만으로도 좋가오. 이랬으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이 야곱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모습이 한 번도 안 나타나는 인간이 이 야곱이에요. 9절 보세요.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다. 야곱이 이번에도 그럴까 하고 실바를 4번째 아내로 얻게 되었습니다. 이 야곱의 행동은요 나중에 이 가정이 너무나도 오랫동안 끊임없이 불행하고 갈등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끝내는 자기 동생을 시기해서 팔아버리는 그때까지 계속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근데 레아는 라헬을 시기하지 않아요. 아이를 낳으면 벌써 이름에 이 여유가 있어요. 이름을 가시라고 하는데 복되다라는 뜻입니다. 참 복되다라는 뜻이에요. 실바도 2번째 아이를 가졌습니다.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여기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셀의 뜻은 기쁨이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8명의 야곱의 아이들이 태어났고요. 앞으로 4명이 더 태어나게 됩니다. 이들은 남편과 아내가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하는 가운데 태어난 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자라면서 살인을 하기도 했고요. 동생을 죽이려고 했기도 했고요. 동생을 팔아버리기까지 했습니다. 모두 정상적이지 않은 관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12명의 히스토리를 보면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까지 적어 놓았는가 싶을 정도의 부끄러운 이야기들로 가득 찹니다. 야곱이 레아에게서 낳은 4번째 아들 유다는 실수죠. 변장을 한 며느리 다말과 사이에서 아이를 낳기도 합니다. 야곱의 장자 르우벤은 라헬의 여종인 빌하와 간음을 합니다. 형들은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하는 그 12지파는 이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의 이름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별 볼 일 없고 여인들의 질투 가운데 아픔과 시기와 다툼 가운데 생긴 아이들입니다. 근데 이 여인들이,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모두요, 이런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12지파보다 괜찮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불림을 받았습니까? 우리들 중에 나는 이 사람들보다 괜찮아서 이 자리에 왔다라고 이야기할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잡힌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아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가장 큰 고백을 하는 여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 여인 아니었겠습니까? 남의 돈을 갈취하였던 삭개와 같은 존재 아니었습니까? 어쩌면 우리들 중에 진짜 선하고 아름다운 행동은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기적 같은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진짜 로또와 맞은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좌편에 우편에 앉아 있다가 주님, 오늘 당신의 집에 갈 때에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하는 강도와 같지 않습니까? 업으로 실패했던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이고 내세울 게 없는 우리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불렀을 때, 그렇지, 내가 가말리엘의 수제자로 내가 모든 율법을 통달하고 내가 헬라어와 히브리어와 모든 언어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했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부모님의 실수로 내가 태어났건, 아버지도 엄마도 원치 않았는데 내가 만들어졌건, 내가 정말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곳에서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겪으며 내가 자라왔건,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뒤를 돌아보면 그것은 다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어? 왜 나는 이 모양이야? 왜 나는 머리가 나빠? 왜 내 용모는 이래? 나는 늘 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악하지? 왜 나는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는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대제사장들의 옷은 제사장들과 옷이 다릅니다. 그들이 이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옷을 입은 다음에 그들은 이 앞 가슴에 흉패라고 하죠. 흉패처럼 앞을 이렇게 장식하고 있는 흉패를 대는데 그것을 보통 에봇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에봇에는 12보석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대제사장만 입는 특별한 의미의 옷이에요. 그 에봇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흉패가 있는데, 그 보석 하나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 보석 하나하나에는 이렇게 태어난 12명의 야곱의 자식들 이름이 거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별 볼 일 없는 이스라엘,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을 보석같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우리들과 하나님이 보는 우리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석 같은 존재. 그리고 내가 보석일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보석이에요. 우리 교인들이 보석이에요. 우리 교회에 정말 저 양반 없으면 정말 좋겠다, 저 양반 진짜 성질이 왜 그래 라고 얘기를 해도 이 이스라엘에 나오는 이 12지파보다는 좀 나은 사람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보석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다 보석처럼 여기는 게 옳은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보석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지금 내 환경, 내 형편, 내 모습에 참 실망하고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라고 느껴질 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보석과 같은 존재로 여기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아까 불렀던 하나님의 은혜 한 번만 더 부르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곧 다하도록 나의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자녀 될 만한 공로가 없었는데 하나님 나를 은혜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이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나를 보석같이 여기셨다고 하는데 하나님, 다른 사람도 보석처럼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것이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본질상 신도의 자식과 같았고 하나님께 하나님 고백할 만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저를 불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삼아주신 것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보석처럼 여기신 다른 분들의 마음을 주님 나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도록 주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사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라헬처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으로 열심히 웅덩이를 파는 그런 자녀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만 나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 아이들도 좀 불러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손주들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불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해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는데요,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올해표처럼 가나안 교회 오시는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확신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당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결정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렌지 가나안 정교회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같이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방주의 역할을,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교우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래서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하나님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종성 장로님, 박종호 장로님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나누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계획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가는 계획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준비하는 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시고 드리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 그리고 깨지고 상한 심령,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 내일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예배 드리러 오는 우리들의 마음을, 그 딱딱하고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고 연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내일 예배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드리러 오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마음이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깨지고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마음, 딱딱하고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고 연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우리 목사님 예배 가운데, 우리 조성우 목사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상은 목사님, 아버지 우리 김재용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조선 목사님, 이성근 목사님, 우리 김영철 목사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같이 하여 주셔서 그 예배가 모두 하나님께 올려지어지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운행하시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야곱의 가정이 얼마나 크게 고통하게 되었는지도 하나님 알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좀 넉넉하게 해주셔서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축복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좀 잘난 척하면
그랬구나 라고 하면서 축복해 줄 수 있는 넉넉함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도 하나님,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풀 줄 아는 지혜로운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잘못된 엮이는 가정 가운데서 태어난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우리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 것,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갚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우리들, 은혜 받은 사람들답게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나리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저입니다 고백하며 그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겠습니다. 또다시 주님 앞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